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저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학교와 학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희를 들어 쓰시는 주님, 각자의 삶 속에 놓여진 문제의 벽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부모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잘못된 삶의 태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인들,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즉 내세신앙이라고 하죠. 삶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 그러한 또 부활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우리의 몸이 육과 영혼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고 육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사상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죽음을 당하면 내 영혼, 불멸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이 영혼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이제 이해해서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사실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또 헬라인이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육체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부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좀비 영화 좋아하죠? 마치 그 좀비 영화에 몸이 반쯤 썩어 있는 그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상상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면 그런 좀비 같은 그 시체, 반쯤 썩은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그냥 단순히 신앙의 이론,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는 이들의 그 신앙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성도들은 육신을 유한하지 않고 하찮은 것을 여기고 방종하는 삶, 우리가 이 주에 방종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드렸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영혼과 육체의 부활 둘 다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건 분명한 믿음이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고백, 바울이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바울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그 나무에 이제부터 계속 과일이 열릴 것이다 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그 육신이, 그 영혼이 함께 부활한 것을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며, 또 이 부활은 앞으로도 있을 그 다음 열매들, 즉 우리가 부활하는 것,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약속된 게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 왜 불신자들도 부활이 약속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문이에요. 불신자들과 사탄의 세력은 그 악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또 부활, 그리고 심판,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에 관한 설명들이 쭉 28절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만약 육신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자기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 살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여러분이 정말 죽은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의 삶이 없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활은 정말 확실하다, 내가 보증할 수 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악한 행실과 죄를 범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면서 33절과 3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선한 행실,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과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부활신앙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가고 아니면 뭐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세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세계다. 그것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함께 거하며 영원한 안식,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투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80년 살고 100년 사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처음과 끝이라면 그것이 끝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욕심부리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조금 더 희생하고 나를 조금 더 포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세상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유있게 살아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자존심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군사들에게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는요,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아주 좋은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영원한 삶,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래요라고 아둥바둥 거리는 삶은요,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면요, 결국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행복을